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모든 선한 인도하심과 손길이 저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받으며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담대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주님 나라에 쓰임받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께서 가시는 길을 깨닫는 판단이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는 따뜻함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되어 주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내용들이 주의 인도하심으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바라는 내용들이 주의 뜻 안에서 선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기다리고 약물과 의사를 만나고 진찰받고 치료받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재활훈련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모든 부분들이 다시 조금씩 회복되게 하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주님 놓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셔서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온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홀로 있을 때에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던 외국에 있던 어느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귀한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맡겨진 자리를 큰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혜롭게 잘 공부하여서 미래를 향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잘 마무리하고 졸업하고 또 새로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진학이든 취업이든 또 다른 역할이든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기대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인생을 고민하는 자녀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일터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힘차게 추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발견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새롭게 일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하나하나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이 일터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좋은 거래처, 좋은 투자자들도 만나게 해주셔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거래를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작된 거래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거래나 투자도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일들이 있사오니 하나하나 잘 진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 새로운 시작들이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미 시작된 일들도 함께 해주셔서 잘 추진되게 하시고 어려움은 극복되게 하시고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건강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하시며 이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고백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 위에 그리스도의 평강의 소식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에, 러시아 지역에, 우크라이나에 또 온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샬롬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쟁에 그치게 하시고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서로 대화하며 다시 힘을 합치게 하시고 평화로 공존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세상이 주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손길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세우는 복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지난 주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도움을 주는 올바른 동기 또는 목표입니다. 잘못된 동기로 도움을 주면 잘못된 결과를 낳습니다. 도움의 목표가 불분명하면 결과도 이상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로마 제국에서 마지막에 기독교를 핍박한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였는데요. 그의 조카입니다.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 배교한 사람입니다. 이후 기독교를 분쇄하기 위해서 온갖 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이지만 기독교를 핍박하려면 기독교를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건건 기독교를 들여다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다가 기독교인들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는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된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민에게, 특히
로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로마 제국은 빈자들을 버렸는데 기독교인들은 빈자들을 사람 대접했습니다.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옷을 나누어 입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혀 서로 알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행동을 하는가? 정말 로마 제국이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 구제, 섬김, 나눔의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또 하나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나 마구 퍼주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로마의 가난한 자들에게 거지 근성을 키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걸 또 본 겁니다. 신앙인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다시 일어서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일어서려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것을 황제가 보게 된 겁니다. 로마 황제가 이것 또한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한 지 14년 정도 되었을 때 바나바 그리고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지도자 야고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 그리고 요한이 존경받으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과 친교를 하면서 야고보나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집중하고, 자신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 일행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이유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정통성을 가지려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본부격인 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당시 훌륭한 지도자들이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들과 달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바울 일행은 우리의 동역자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이 권위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한 가지를 덧붙여서 부탁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소개합니다. 10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해 달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그들을 실제로 도움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등이 부탁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바울이 나도 본래부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을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표현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힘써 행하여, 이 행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잘 분별하고 연구하면서 미루지 않고 꾸준히 그 일을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좀 말이 긴데요. 이 행했다가 그냥 단순히 일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잘 분별해서 연구해서 꾸준히 그 일을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행했다라는 것이 마구잡이로 일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앞뒤를 봐가면서 일했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지혜롭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도왔지만 그렇다고 복음보다 구제가 앞서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복음과 함께 사랑의 나눔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그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굳게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표현이 나도 가난한 자를 힘써 도왔다라는 이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언제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방이 굳건히 붙잡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나누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은 올바른 사랑의 나눔이 아닙니다. 이런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거리로 만드는 그러한 잘못된 나눔, 변질된 도움입니다. 도와주는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하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또 이상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 가난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거나 자신이 도와줌으로 상대방이 어떤 감정적으로 또는 현실적인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도 무모한 동기고 목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하지만 매우 교만하고 날카롭고 모질고 무자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어려움을 빌미로 남의 도움을 갈취하려고 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도움을 받는 상대방입니다. 그 상대방이 과도한 반응이나 잘못된 태도를 가지면 멈춰야 합니다. 결코 올바른 나눔 사역이 아닙니다. 예전에 외국 거리에서 구거라는 사람이 이런 글귀를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와인 한 잔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보아도요, 무엇인가 건네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집 없는 은퇴자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어제처럼 쓰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도 너무나도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는 상대방이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계속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스스로 잘못된 모습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만족이나 불편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나 가난이 더 앞으로 나가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도움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비의 행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진실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의존하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분명한 동기고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신다면 그 도움은 그 사람을 넘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나 상대방이 모두 예수님을 더 진실되게 믿고 따르는 그러한 통로가 도움 사역, 사랑의 나눔의 사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러한 나눔의 사역, 은혜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